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귀한 3일을 예배로 구별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담력과 영적 능력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신앙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자, 오늘 16장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든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10월 27일이었죠. 아침 8시경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경북 봉화 아연채굴 현장에서 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거기 2명의 광산 작업자가 매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겹고 삶의 희망이 끊어질 만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열흘 만에 이들이 무사히 구출된 겁니다. 221시간 동안 땅 속에, 그것도 땅 깊이로 치면 190m가 넘습니다. 그 아래에 그들이 갇혀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주 또 이태원 사고도 있어서 많은 우리의 충격과 아픔이 있었지만 또 이 경북 봉화에 있었던 이 광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삶의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준 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도를 접해서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 광선 작업자 2명이 3일 동안 구조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도 하나도 없은 상황이었는데 3일째쯤 돼서 구조 소식이 밖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작업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중요한 걸 봤어요. 이제 우린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했는데 10일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밖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먹을 거라고는 그나마 그 안에 물이 매일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마셨고,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커피 믹스를 30봉 가지고 갔대요. 그걸 매일 하나씩 먹으면서 버텨냈다고 하는데 그 보도가 나가자 동서식품 주식이 3%가 올랐어요. 야, 사람들은 이게 비상식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 한 공기하고 커피 믹스 4개 하고 열량이 같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그걸로 어떻게 보면 열량을 보충하며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희망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믿음 잃지 말고 소망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움받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겔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최고급 포도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열매가 들포도나무 열매처럼 시들시들하고 맛도 없고 시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처럼 맺혀버린 무익한 포도나무가 됐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안타깝게 여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배반을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도 이 말씀의 연장선에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이유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애굽이 몰락했던 바로 그 시기, 그래서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이 갑자기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그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망하는 것도 봤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될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예루살렘의 모든 고관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거기에 에스겔도 제사장 무리와 함께 끌려서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획책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한 때가 기원전 586년. 그래서 팔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가 다 팔려버렸다 해서 이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바로 그 순간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차 되던 해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다 보시면 반복되는 하나의 독특한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서라도 살아나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 장면을 주목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지금 망가지고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요. 가끔 사극에 보면 왕이 자기 신하들하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명할 때 그럽니다.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싸우면 분명히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라. 너희는 어떻게 싸우든지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이거는 오명이니라 하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끝까지 싸우되 죽지 말고 살아나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서 불의한 자리에 섰고 불충한 자리에 있고 가증한 일에 있을지라도 너희의 그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의 신앙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해요. 이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성경에서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 뜻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걸 따라가고 있을 때 성경은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 남편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놓고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가증하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바뀐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바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근성과 근본은 꼭 우리 속에 숨어 있거나 살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데서부터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잘 먹던 음식이 익숙하지 낯선 지방에 가서 음식 먹으라고 하면 입에 잘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내 고향에서 먹던 음식은 언제 먹어도 입에 맞는데 아닌 곳에서 먹는 건 힘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이 습성이라는 게 쉽게 잘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말투도 여러분 사실 쉽게 잘 안 고쳐지잖아요. 표준어를 쓴다 뭐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요. 같은 고향 사람 만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고 옛날 말이 툭 튀어나오고 습관에 따라서 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이 남아있다면 발견되는 즉시 끊어내고 그것을 연연해 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닮아야 돼요. 근데 좋지 않은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닮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의 것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다툼의 소리들이 왕래되는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변에 쉽게 물들었는지요. 그들이 머물고 있던 땅을 비롯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그 우상을 얼마나 속히 따라갔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지금 바벨론 땅까지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 강조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머물러라. 오늘 그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에 빗대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중에 3절을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셋 사람이라. 아멘. 우리의 영적 신분은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로 판단되는 것이지 어디서 태어났느냐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만 선민이고 혈통만 유다 백성이라고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영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절과 3절 본문의 문자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더 근본으로 가자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자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아브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쪽 바벨론 땅,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 아브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했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너희들의 근본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증명하는 말씀이 오늘 3절에 표현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은 여러분 누굴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게 돼 있는데 전혀 지금 닮아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지 않고 마치 엄한 곳에서 온 자식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니들은 이래 봐도 저래 봐도 가나안 족속이 틀림없다. 아모리 족속 사람 헷 족속이랑 너희가 뭐가 다르냐?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너희들이 똑같이 숭배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 족속 아니냐?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몸이 주의전에 있다고 그게 참 믿음이 아니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과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성경 제끼고 예배당 오니까 다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행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난 혈통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가 바로 그들이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복의 중심을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하시고 성경의 근본으로 따라가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행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성도다운 신앙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빠짐없이 교회 출석한다고 해도 여러분 집에 성경이 그냥 뭐 몇 권씩 쌓여있다 할지라도 집 앞 현관문 앞에다가 교패를 딱 붙여놨다고 한다 할지라도 삶과 생활이 전혀 주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여러분 믿음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적 순결함과 정결함을 간직하여 아버지 뜻대로 신앙하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육의 혈통으로는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하는 행실을 보면 저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 이방 족속들하고 너무나 똑같구나. 그러니 너는 그들이 너희의 조상이지 나를 통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너희들을 보니까 꼭 피투성이로 태어난 그런 버려진 아이들과 똑같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내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피투성이와 같이 버려진 인생들이다. 그런 너희를 내가 살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피투성이 아이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한 겁니다. 5절까지 연결해 본다면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야, 여러분 태어났는데 탯줄도 자르지 못한 채 물로 씻음받지도 못하고 피투성인데다가 심지어 당시에는 이제 몸을 소독할 만한 어떤 그런 재료들이 없으니까 소금으로 몸을 소독하고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아기가 태어나니까 보자기로 강보로 잘 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심지어 길바닥에다 완전히 들여다 던져진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너희들이 아니었더냐. 야, 표현이 어쩌면 이렇게 리얼할까요? 가끔 뉴스 중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아이들을 뭐 화장실에서 낳고 버렸다는 이야기, 어디 지하철 화장실에 갔더니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 무슨 쓰레기장에 갔더니 애우는 소리가 났더니 누가 애를 낳고 거기다 버렸다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철렁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버려진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버려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치 무엇과 유사하냐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여러분 애굽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모두 죽이라고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했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정책을 당시 애굽에 내렸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갖다 물에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아 완전히 버린 자들이죠. 그 이야기처럼 오늘 본문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런 너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셨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끝나고 버려진 인생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를 살린 게 바로 내가 아니더냐. 이 은혜를 너희가 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늘까지 내려오는 유명한 동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꼭 읽어주기도 했고 뭐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는데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17세기 소설 거위 아주머니 이야기에 나오는 쌍드리옹이라는 그것이 원작인데요. 그 동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패러디되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다 어떤 유사한 동화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콩쥐팥쥐처럼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건데, 이 신데렐라란 제목이 그 신데렐라란 원뜻이 죄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원래 하는 일이 부역에서 아궁이 불만 떼고 앉아있는 그런 종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왕자를 만나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의 골자 아닙니까? 마치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버려지고 들에 내다 던져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버린 사생아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다가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데려다가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복을 입는 선민으로 삼아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더라.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나중에 왕자를 만나서 잘 살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동화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금이야 옥이야 다시 닦아주고 싸매주고 보살펴 놨더니 기껏 이들이 한다는 행동이 뭐냐면 다시 밖으로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였더라. 그 이야기로 오늘 귀결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정도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람이 이 정도 평안을 누리고 안정된 위치에 오고 나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인생을 저버리는 불의한 길을 걸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그 가장 연약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의 삶을, 너희의 소망을 꺾지 말고 끝까지 나를 소망하라고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의 문 앞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저는 이 문장에서 참 감동스러운 문장이 어떤 거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린 생명체가 꿈틀대고 막 살려고 하는 걸 보면 외면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투성이가 발짓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외면치 않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렇지만 너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나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날 때부터 탯줄이 끊어지지 않고 몸을 정결하게 씻음 받지도 못했고 강보로 쌓여 있지도 못하고 심지어 들판에다 버려진 그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따라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 주님 뜻대로 하자니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도 적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 짓고 아파하는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반드시 너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해줄 것이니라. 주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들판에 내팽개쳐진 가장 처절한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버겁고 힘겨워하는 세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 보았느니라. 내가 내 옆에서 너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드리실 때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겨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날마다 사건과 사고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될지라도 주님 계심을 기억하여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이 신문이나 이런 데 청년들이 인터뷰하는 기사들을 봤어요.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자식을 안 낳냐, 이런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는, 세상을 보니까요, 애 낳으면 그 애가 고생할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날지 도대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애 낳을 마음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는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변해도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기는 조금 모양만 다르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장래와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꼭 점검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우리의 사는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악하고 더 불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악함과 불의함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빛은 깜깜할 때도 잘 보입니다. 어두울 때도 잘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암울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요, 이 마지막 때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아멘. 그게 결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법이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던가요? 아닙니다. 시대 속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걸 또 증명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려야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믿다가 실족하고 또 신앙을 방황하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된 이유는 교회가 희망이라는 것을,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을, 이곳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영혼이 안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생활하기가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혼탁한 것 속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바로 주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만나기만 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가를 기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사망을 꾸짖으시면서 다시 살아나라고 생명을 명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그 절망을 꾸짖으시고 우리 주님은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그 낙심을 꾸짖고 다시 희망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불의한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책망을 받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오늘 16절 이후 22절까지 이야기는 그들이 이방의 문화를 쫓아가고 이방의 종교를 따라가고 그리하여서 자식을 불에다 던지고 심지어 하지 못할 모든 못된 행동들을 다 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가 구별해 주었건만 어찌하여 이방의 풍습과 종교를 흉내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있단 말이냐.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혼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주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요, 살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증거인데 이제 유대 백성들이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기 때문에
70년이란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논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은 인생들이 있는가를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다 달라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와 회복을 얻게 된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12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던 혈루병이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가 자기의 병의 근원이 치유받는 것을 본인이 알았고 주님도 능력이 나가신 걸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았는지 알아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이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그거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명하고 말씀하였을 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나인성에 살던 과부도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명하여서 다시 생명을 솟게 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거기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명하였더니 그 나사로가 살아서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생명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과 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고 나니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만났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세관이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면 다 달라져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귀한 주님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자녀, 내 혈육 먼저 주님 만나야 되는데 언젠간 믿겠지 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일을 누가 장담하고 훗날을 누가 기약합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린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피투성이와 같이 들판에 버려진 사생자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별해 주셨는데 이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데 주여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주님께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안타까워 보이는 영혼까지도 주님이 살리시고 건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하나님의 권세가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믿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빈 그물을 거두다가도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하고 많은 고기를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달라지더라. 주님 만나면 변화되더라. 주님 만나면 쓰임 받더라. 우리가 바로 그 주님 만나게 하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피투성이로 뒤집어먹된 이 불쌍한 영혼들, 유다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도록 섭리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복을 입은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게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이 귀한 복을 가슴에 잘 담고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